오늘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하시고 이제 마치시고 그동안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3일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이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주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료주일 날 예수님이 대환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을 지나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랬지만 특별히 이 기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아지시는 데까지 겸손하셨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주간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기간이요, 특별히 고난주간의 절정인 금요일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각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고 찬양하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되어지는 되어 있는 십자가가 바로 이날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자국민에게는 시행을 금했습니다. 본국이 아닌 식민 통치 지역에서만, 그것도 반역자든지 도망한 노예든지 극악무도한 흉악범 같은 그 죄수들에게만 제한해서 시행하던 사형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십자가형이라고 이렇게 언도를 하면 그 다음에 군인들이 우르르 와서 우르르 달려들어서 먼저 옷을 벗기고 통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끌어내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제패를 든 군인이 앞장서고 십자가를 진 죄인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십자가의 무게가 약 250kg 정도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쌀가마니로 하면 80kg짜리 3개입니다. 3개 조금 더 되죠. 어찌됐든지 이런 무게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형장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형장인 골고다 언덕에까지 그 괴로운 길을 어떤 분은 너무너무 괴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통의 길이라고. 일부러 꼬불꼬불한 길로 돌아감으로 죄인에게 고통을 더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언덕이 형장에 다다르면 십자가를 땅에 뉘어놓고 그 가운데 사람을 눕힙니다. 그리고 장정 여러 사람이 짓누르고 손에 대형 쇠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포개어서 역시 대형 쇠못을 박습니다. 못 박을 때 뼈가 으스러지며 간통하는 그 고통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채찍질입니다. 9가닥의 쇠가죽 끝에는 쇠 조각과 뼈 조각이 맞물려 있어서 한 번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패어서 튀겨나옵니다. 거의 죽을 만큼 내려치는데 그래야 십자가에서 빨리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죽어버려야 너도 고생을 덜한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질이 얼마나 혹독한지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웬만한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겨우 살아 있어서 십자가가 세워지기라도 하면 몸무게로 인한 손과 발의 못자국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피가 나오다 못해서 이제는 물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더군다나 유대 지방의 장렬하는 이 사막의 태양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불덩이와 같습니다. 목이 타고 혀가 오그라집니다. 출혈로 인한 고열과 경련, 특별히 혈압 저하에서 오는 무서운 두통은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만일 목숨이라도 찔겨서 밤이라도 지나게 되면 추위가 상처를 도려내기 시작하고 굶주린 모기떼들은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고 까마귀는 위에서 깍깍대기 때문에 제수들은 그만 미쳐서 으악 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숨을 거둔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찬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 지붕마다 강대상마다 내걸 만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또 집안의 장식품으로 여러분 이렇게 걸기도 하지만, 원래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함과 끔찍함을 보여주는 사형도구, 사형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며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모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때의 장면은 너무나도 처절한 장면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는 너무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평탄한 길도 아니거니와 더군다나 골고다 언덕길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아시죠?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기에 너무나도 가파른 언덕입니다. 약 250kg이나 되는 이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자니 엎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무려 7번이나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잔인무도한 로마 병정조차도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구경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처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욱자욱마다 피어 엎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뼈가 이글러지는 이 고통이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로마 병정의 손에 들려 있었던 9가닥의 쇠가죽 채찍이 사정없이 또 예수님의 등을 내리칩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몸에서는 9점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면서 피가 철철 넘쳐 흐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언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본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아주 최근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관련한 영화 중에서 최근에 나온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거기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현실에 가깝게 가장 고통스럽게 찍은 영화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배우가 그렇게 채찍 맞은 것 아니고 배우가 그냥 배우로서 연극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처참한 가정을 가만히 처참한 가정을 보면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좋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참 감사할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처참한 처절한 십자가가 꼭 필요했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재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고요, 주관자이시기도 하고 섭리자이시기도 합니다. 없는 것도 있으라 하면 있고 있는 것도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누구도 이쁜 것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라 하면 저렇게 돼. 태양아, 너는 지구를, 그러죠?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아 너는 이 온 세계 지구를 특별히 밝게 비춰라. 그래서 따뜻하게 데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자전케도 하시고, 그러죠? 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24만 마일로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그냥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냥 말로 너는 오늘부터 며칠까지 너의 죄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로 선언하시면 되지. 굳이 이 십자가, 이 처절한 십자가, 처참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기에 안달나신 분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 주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성경 그렇게 돼 있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한 구절로 말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해요.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성경이 뭐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연애 편지, 인간을 향해서 쓰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뒷부분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만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뒷부분이 희미해져 버리는데, 사실은 앞부분이 있으려면, 여러분, 이 앞부분이 바로 되려면 뒷부분이 먼저 바르게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돼요. 그래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보다 먼저가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내를 믿지 못하는데 어찌 그 말을 내가 그 말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어야 사랑한다는 말도 여러분 믿어지고, 사랑한다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되고, 또 믿어야, 그러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말도 여러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바른 관계란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 눈에 보여지는데 이걸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너를 지은 나를 기억해라. 너는 절대 창조주가 될 수 없다. 너는 피조물일 때 가장 아름답다.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지가 되어진다. 선을 넘지 말아라. 그래서 말로 하신 게 아니고 눈에 보이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여러분 그들 앞에 두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마귀의 말을 쫓아버렸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믿음이 안 되니까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희생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이 사실을 여러분 자기 희생으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믿겠니?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겠니?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너 이제 알겠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에겐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상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안에 우리 안에도 있죠.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상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 공급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려고 보니까 껄쩍지근한 것이 있습니다. 거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다 품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의 속성은 죄를 짓는 자는 죄 싹슨 사망이다. 죄는 죽음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 너무너무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셔야만 해.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내 대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어져요. 이게 십자가의 희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사랑의 간절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새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 항상 대기하고 있어. 예수님 명령만 하면 그 어떤 군대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 무찌를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흉악한 로마 병정에 그 병정들의 포승을 받고 또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또 더러운 사람들의 손에 뺨을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지고 여러분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묵묵히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신 까닭이 뭐예요? 저 십자가에 달려야만 우리의 죄값이 청산되고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고 이 방법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형벌을 기꺼이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만 죽이는 극형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극악무도한 자만이 죽는 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것은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엄청난 선언을 십자가에서 하시는 겁니다. 강도야, 너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창녀야, 너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살인범아, 너도 나는 용서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극악한 자들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극형으로 죽으신 예수님이셨기에 오늘 이 고백과 찬송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천사들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가브리엘 군대들아, 가브리엘아, 미가엘아,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를 들어서 명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임마누엘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구원의 방법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죄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두고 그냥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 노릇만 하고 있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절하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리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고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여러분, 직접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영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먼저 육신의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는데 왜 주님의 손이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손이 죄와 손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의 발이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발이 죄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입이 오그라졌습니까? 우리의 입이 죄를 말하고 죄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의 가심이 창에 찔려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죄를 사모하고 즐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혼의 고통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여러분 마취제로 쓰여지는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조금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으세요. 왜입니까? 우리가 죄를 만끽하며 죄를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굳이 반역자나 도망한 노예에게만 적용되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긴 채 수치스럽게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조금 더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의 현저한 영광을 만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혼은 비참한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영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참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혼의 고통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은 영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의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33년 4개월 동안 하나님과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일순간도 떨어지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잠시 분리되어진다고 하는 이 아픔이 예수님께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철부지 아이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부지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제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죽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린 아이들 둘이 있었습니다. 남매인데요. 그런데 다른 어른들은 울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좋아서 신이 나서 그 공간을 막 비집고 다니면서 웃기도 하고 장난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지네 엄마 죽은 줄도 모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가신 길,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더 깊이 여러분 생각하고 또 저녁에도 시간 정해서 또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금식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끼씩이라도 매일 온전히 금식은 못해도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겠다고 직접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